오늘은 교회사 15번째 시간 중세 교회와 이슬람이란 제목으로 한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 게르만족의 침입과 이로 인해서 소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서로마 제국은 멸망을 했지만 도리어 이 서방 기독교인 로마 카톨릭은 이를 계기로 더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저 영국 아일랜드 쪽에 그 선교사들을 보내서 수도원을 세우게 하셔서 중세 교회를 또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동쪽에 있는 동방 교회를 통해서 동유럽 지역과 러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켜 가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를 생각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제 그 7세기 경에 이제 생겨난 이슬람이란 종교입니다. 이 중세 이제 초기에 갑자기 이 아랍 지역에서 이슬람이란 종교가 생겨납니다. 아시는 것처럼 무함마드라는 그런 사람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내용을 합쳐서 이 아랍 문화에 적합한 그런 종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슬람이 이제 7세기 초 중동, 오늘로 하면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지역에서 생겨났는데, 이 이슬람이 급속도로 확장이 되면서 이 기독교 세계를 무섭게 위협하는 존재가 됩니다. 동쪽으로는 이 8세기에 이 중동 전체를 다 완전히 장악을 하고, 심지어 지금 이스탄불 지역인 이 동방교의 당시 중심이던 이 비잔틴 제국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지역으로는 그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같은 이 북아프리카 전역을 다 장악을 하고 스페인까지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결국 이 중세의 기독교는 이슬람교와 이렇게 대결하는 가운데 이렇게 발전하다가 이슬람 제국인 셀주크 투르크가 이제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면서 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아주 끔찍한 전쟁까지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세교회에 큰 영향을 준 이슬람교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다 전파되고 뿌리내리고 있던 지역을 점령할 수 있게 됐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반면교사 삼아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슬람의 창시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슬람이 7세기 초 한 630년 경에 이제 생겨나는데, 그 아랍 사람인 무함마드가 이제 이 종교를 만들게 됩니다. 이 아랍인들은 본래 그 자신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인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자기들을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했던 아들이 사실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본래 이제 유럽에서 인도로 가는 육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동로마 제국인 비잔틴 제국과 그 조금 더 이제 오른쪽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이 서로 이렇게 싸우면서 그 육로인 무역로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 페르시아 쪽으로 가지 못하고 이 아라비아 반도로 내려와서 백기를 통해서 인도로 가서 무역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세의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란 지역에서부터 저기 이스라엘까지 무역길이 이렇게 열려 있었습니다. 이 무함마드의 아버지가 바로 이 길을 따라서 대상 무역을 하던 분인데, 이제 그 여행을 하던 중에 병사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무함마드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유복자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무함마드가 6살 때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무함마드가 8살까지는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다가 그 이후에는 무함마드의 큰 아버지인 아부탈립이라는 사람의 이제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 아부탈립도 대상 무역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뭐 이제 가난한 고아인 무함마드가 이제 어릴 적에는 양을 돌보면서 목독으로 지내다가 이제 좀 크고 나서는 삼촌, 즉 큰아버지인 아부탈립을 따라서 이제 대상 무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당시만 해도 이 중동 가장 최남단에 있는 그 예멘 지역에는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에도 유대인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함마드가 대상 무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도 접하고 유대교도 접할 수가 있었을 것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무함마드가 굉장히 종교성이 많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함마드가 12살 때에 오늘날 그 시리아 지역의 보스라라는 곳에서 기독교 수도사를 만난 그런 또 일화가 지금까지 잘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무함마드가 20살 때에는 이 메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부족 간에, 이제 당시 이제 아랍은 다신교 국가인데 부족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고, 이 부족 간에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무함마드도 이제 한쪽 편을 들긴 했지만 뭐 이렇게 무기는 들지 않았다, 뭐 그렇게 전해집니다. 무함마드가 25살까지 이제 결혼을 하질 못합니다. 이건 당시 기준으로는 아주 그냥 늦게까지 결혼을 못했던 것인데, 무함마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사촌에게 이제 청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무함마드가 가진 게 없으니까 삼촌이 그것을 거절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25살 때에 이제 그 부자 과부인, 대상무역을 이끄는 부자 과부인 카디자라는 여성과 결혼을 하면서 6명의 자녀를 두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무함마드가 갑자기 생활이 부유해지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이제 이 메카의 동굴에 들어가서 명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함마드가 40세 되던 때에 처음으로 이제 계시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때가 주후 610년입니다. 라마단 달 금음에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무함마드에게 책을 읽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무함마드가 그 얘기를 사람들에게 했더니 처음에 사람들이 무시했는데 부인인 카디자와 뭐 삼촌 친구들이 이제 몇 명이 그의 추종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후인 주후 613년부터 무함마드가 공개적으로 포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만 해도 중동 지역은 다 신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무함마드의 할아버지도 이 많은 신들을 모아놓은 만신전에서 장사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 뭐 순례를 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인들에게 이것이 큰 경제적 이익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함마드가 그렇지 않다, 신은 한 분이다, 이렇게 유일신을 주장하면서 우상 숭배와 순례 행위를 규탄하니까 이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 무함마드의 포교 활동이 그 가업에까지 지장을 주게 되고, 이 때문에 그 자기의 가문에서까지 이제 무함마드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19년에 무함마드의 큰 후원자이던 아내와 또 삼촌이 같은 해에 이제 죽으면서 개인적으로 큰 무함마드가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뭐 이렇게 포교를 했는데 625년에 이제 메카에서 메디나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이슬람에서는 공식적인 이슬람 원년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메디나를 근거지로 해서 다시 이제 정복 전쟁을 해서 5년 후인 630년에는 다시 이제 메카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슬람이 어떻게 보면 무력으로 정복 전쟁을 하면서 포교 활동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함마드가 왜 도대체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만들어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좀 추측을 해보자면, 우선 부모님의 이제 일찍 돌아가신 것이 무함마드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젊은 시절에 우상을 섬기는 종족끼리 서로 비참한 전쟁하면서 이렇게 죽이는 것을 보면서 유일신에 대한 필요를 느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무함마드가 죽은 후에 무함마드의 후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이슬람을 포교하면서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 중동 아랍 지역에서 시작된 이 이슬람이 오늘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타인, 그 위에 시리아, 또 서쪽으로는 애굽으로 급속하게 확산이 되면서 점차 이 북아프리카까지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당시 북아프리카 지역에는 동방 비잔틴 제국의 영향하에 있었기 때문에 동방 종교의 교회들이 많았는데, 이 시기에 이제 이슬람 교회에 의해서 다 이 교회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방 교회는 이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제외하고 아주 당시 주요 교구였던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이런 곳이 다 이슬람에게 이제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7세기 후반에는 북아프리카 지역 전체가 이제 이슬람화되고 8세기 초, 그러니까 700년 초반에는 스페인 지역까지 이제 이슬람이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처음 생겨나고 불과 100년도 되지 않은 732년에는 이 서방 카톨릭교의 영역인 프랑스 지역까지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프랑크 왕국의 이제 게르만족이죠. 샤를 마르텔이 유명한 투르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이슬람의 이제 북상을 막고 서방 교회를 이제 보호해 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그 전에도 이제 서방 교회와 게르만족이 사이가 좋았는데 더욱 이제 프랑크족과 이 로마 카톨릭의 관계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서방 교회의 교황이 이 프랑크 왕국의 왕을 서로마 제국의 황제라고 이제 인정해주는 그런 지경까지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서로마 제국은 멸망을 했지만 동로마 제국에는 여전히 로마의 황제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서방 교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프랑크 왕국의 왕을 로마 제국의 황제다라고 인정을 해주면서 이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 관계가 더 이렇게 안 좋아지게 됩니다. 어쨌거나 하지만 그래도 이 서방 교회인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강력한 게르만족의 후원을 받으면서 이때부터 더 급속하게 성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57년에 이제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족에게 멸망을 했지만 여전히 이 동쪽에 있던 로마 제국은 생존하고 있었고, 이 동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1000년이 넘게 지속이 됩니다. 본래 이제 이 동로마 제국의 영토가 꽤나 넓었습니다. 오늘날의 터키 지역, 오늘의 동유럽뿐 아니라 터키 지역,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까지도 다 이 동로마 제국에 속했었는데, 이 북아프리카나 소아시아 지역이 이제 이슬람화되면서 이 기독교 이 세력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이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다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로 바뀌고, 문명 자체가 기독교 문명에서 이슬람 문명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아시겠다시피 이제 이런 지역들은, 그러니까 또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 이런 지역들은 또 이 중동 지역은 다 이슬람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이제 기독교적의 절반이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생기기 이전에는 지중해 지역 전체가 기독교 문명이었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지중해 위쪽에 있는 유럽 전체가 기독교였고, 또 유럽 오른쪽에 있는 오늘날 터키, 그리스 이쪽 이 발칸반도 쪽도 다 이 동방 종교 기독교였고, 또 지중해 아래쪽엔 이 북아프리카, 이집트, 튀니지, 모로코 같은 이런 북아프리카 지역도 다 이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지역이 전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이 이제 7세기에 생겨나고 영토가 확장되면서 기독교와 이슬람이 이렇게 갈등을 하게 됩니다. 서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게르만에게 멸망을 했지만 교회는 남았습니다. 하지만 동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 대부분의 영토를 이슬람에게 다 뺏겨버리게 됩니다. 이슬람이 이 유럽이나 북아프리카만 차지한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를 넘어서 중앙아시아, 더 나아가 인도 북부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인도 왼쪽에 있는 파키스탄도 예전에는 인도의 일부였는데, 파키스탄, 옆에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스탄으로 끝난 나라들은 전부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 제국과 이제 싸워야 했지만, 나중에 이 기독교 교회의 싸움은
이슬람과의 싸움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유럽 중심의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이 서로 충돌하며 대립을 하고 있는 것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이슬람의 갈등의 역사가 주 7세기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1300년 이상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슬람이 크게 확장될 수 있었을까? 왜 기독교 지역이던 이런 유럽과 이런 모두 기독교가 다 찾아고 했던 이런 지역들을 다 이슬람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었을까? 어떻게 10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이슬람이 그렇게 급속하게 확장될 수 있었을까?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슬람이 이렇게 빨리 확장된 것은 단순히 이슬람이 뭐 싸움을 잘하고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슬람이 당시에 상당히 문화 수준이 있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오늘날 보면 이슬람이 굉장히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테러를 하고 이런 이슬람들은 이슬람 중에서도 굉장히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이제 집단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슬람과 기독교 교회의 선교 방식에 본질적인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선교와 전도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회심과 믿음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의 선교는 이렇게 개인적 차원의 전도와 포교보다는 이슬람의 법인 샤리아 법이 실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선교는 금융, 경제, 군사, 문화, 그리고 정치와 종교 행위까지 다 통합하는 총체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날도 이슬람을 대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선교가 이게 총체적인 접근이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더 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선교와 이슬람 선교의 근원적 차이는 개인의 회심이냐 아니면 통합적 어떤 사회 시스템의 구축이냐,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오로지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에 있어서 이슬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개인의 선택사항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이 일단 이슬람 지역이 되는 순간에 각 개인의 자유와 상관없이 이슬람식의 세금과 병역의 의무, 법과 제도, 그리고 이 공동체 울타리 안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의 이런 확장을 절대로 우습게 볼 수 없습니다. 이슬람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세 교회가 범했던 실수를 더 이상 반복을 하면 안 됩니다. 우선 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교회가 약해지게 되고 이제 이슬람뿐 아니라 다른 종교들이 그 틈을 이제 타고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선교 방식 자체 차이가 있었던가 하면 일단 이슬람이 확장될 때 기독교 교회 자체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중세 교회가 온전한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서로 네가 옳네 내가 옳네 교리로만 막 계속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방교회 서방교회도 계속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일반 성도들의 그런 영적인 갈급함과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던 겁니다. 지나친 교리 논쟁으로 교회는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던 이 틈을 타고 이슬람이 들어와서는 직장을 알선해주고 노예를 해방하면서 코란의 그 진리를 강하게 전파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슬람의 가르침, 이슬람의 봉사, 친절,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 야 이슬람 좋구나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자기 스스로 야 이러려면 나 기독교 안 믿고 이슬람 믿겠다 하면서 개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넘어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참 진리를 소유한 교회가 진리를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운 삶,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여전히 일어납니다.
요즘 보니까 미주 지역에도 이단들이 무섭게 확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주위에도 이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열심히 포교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단들의 가르침 자체가 특별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단들이 이게 처음에 포교할 때는 어떤 이런 뭐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어려운 일을 발벗고 도와주고 하면서 그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그런 후에 무서운 이단 교리를 전하면 사람들이 그 이단에 쏙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두 가지 기둥이 바로 진리와 사랑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는 진리는 강한데 사랑이 약하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럴 수 있어 보이는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이 진리와 사랑은 마치 동전의 양면 같아서 서로 분리되면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할 때 그 진리는 영혼을 죽이는 죄를 잘라내고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 없이 전하는 진리는 영혼을 죽이고 도리어 죄를 키우는 죄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슬람이 확장될 당시에 중세교회에는 사랑이 없었고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는 진리 주장만 가득했습니다. 결국 이 틈을 타고 왜곡된 진리와 왜곡된 사랑의 종교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진리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로 진리가 없는 사랑도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자, 오늘날 이슬람 문화가 자리 잡은 지역이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성들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막 얼굴에 다 뒤집어 씌우고 학교도 보내지 않고 많이 억압된 삶을 여성들이 살아갑니다. 이단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겉부스로 보기에는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일단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는 너무 많은 거짓과 타락, 비윤리적인 삶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또 진리에 기반한, 진리에 뿌리 내린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진리가 함께 가는 것이 가장 교회가 교회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교회의 사랑은 뭘까요? 요한 1서 3장 18절 보시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가정에서 싸움을 하면 누가 이깁니까? 더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많이 사랑을 하는 사람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싸움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 싸움도 그렇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 안에서 이 사랑이 사라지면 끝까지 내가 옳다, 네가 틀리다 하면서 싸웁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는 가정에는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이 져주게 됩니다. 창세기 32장을 보시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근데 이때 누가 이깁니까? 야곱이 이깁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해서 지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너무 사랑하셔서 야곱에게 져주시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이 씨름에서 져주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오늘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즉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면 우리한테 져주실 만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는 우리도 사랑 안에서 져주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계속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자녀한테는 져주는데 아내한테는 못 진다? 이거는 아내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이때는 왜 저 사람은 나를 기이하지 못할까 하면서 아내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내 안에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싸움에 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악과 싸울 때 그때는 이겨야 됩니다. 신사참배처럼 어떤 진리의 문제를 두고서는 지면 안 되고 저희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죽고 사는 어떤 이런 진리와 관련된 싸움이 아니라면 그냥 내가 먼저 져주고 이렇게 양보해 주는 것이 더 성숙한 이제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져주고 양보하는 것이 사실 결국에는 진정으로 이기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 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세 시대에 시작된 이슬람이란 종교에 대해서 이 이슬람 종교가 어떻게 기독교 교회를 차지하게 됐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진리도 아닌 이슬람교가 그토록 기독교 세계를 빨리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사랑과 진리로 충만하지 못하면 이단과 거짓 진리들이 교회를 차지하고 무너뜨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먼저 져주고 양보하는 성숙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져주는 것이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가 얼마나 사랑 안에서 강한지를 보여주는 표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교회와 저희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해서 우리 가족과 교인들에게 먼저 져주고 양보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희를 위해서 먼저 져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저희가 깨닫고 또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동안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내가 옳다고 자꾸 주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미숙한 것이며 사랑이 없는 것임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저희 가족과 저희 교인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기꺼이 먼저 져주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 교회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